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문서 선지자, 구두 선지자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뭐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구두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서는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이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8세기에 이제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이제 남쪽에는 두 인물이 복음을 전한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북쪽에 올라가고, 오늘 아모스 같은 경우는 남쪽 드고아 출신의 목자인데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세 명의 선지자들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북쪽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래서 해외 선교사, 최초 해외 선교사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 두 인물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왕이었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었고요. 여로보암 2세, 1세와 2세는 다른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황이 어땠냐면 이 나라가 아주 부국강병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 때 이 뽕나무를 재배했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었던 이 드고와 목자를 북쪽으로 어떻게 보면 파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서가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8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3가지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이 3가지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였던 공법 설교의 그 중심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는 풍요롭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참 가난했죠. 먹을 것이 없었죠. 그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도 서로 돕고 이해하고 나누는 일들을 참 자연스럽게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라는 이런 뉴스도 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죠.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극심한 타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할 때 아모스는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를 고발하고 또 지탄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호와의 날 어떤 의미일까?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살기 원하시는지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모스가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선지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2가지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으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방 민족의 침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때는 사네립의 침입일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 때는 또 아수르 제국의 침입이겠죠. 이렇게 계속 이방 나라가 침입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의 2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모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는 빛의 날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을 왜 기다리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야. 저주의 날이야.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희망의 날,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해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야, 정신 차려. 너희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경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징조의 이야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적인 이야기로 또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인생들이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늘 성도님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날입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여호와의 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잘 준비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라. 양의 편에 서라. 오른쪽이 되라. 알곡이 되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나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절기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성회에 모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예배 안 받을 거야. 너희 성회에 기뻐하지 않아. 왜? 너희들의 예배의 마음에 중심이 없어.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형식적이야. 정형화되어 있어. 너희 찬양 노랫소리 나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희생제물이 있다 하더라도 수금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지금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목회자로 성도님들이 없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성도님들이 없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렵게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또 비대면 전환 예배가 되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속죄 공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형식, 외형적인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가치는 말씀에 대한 순종, 자신을 드리는 마음의 다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현장 예배가 속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속장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종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신정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 마음가짐, 옷가짐 잘 갖추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채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아까 21에서 23절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죄악상을 고발했잖아요. 아모스가 얘기하는 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까? 기업 안에, 회사 안에, 정치권 안에, 우리의 만남 안에,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악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절대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마음의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해라.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라.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삶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강줄기에 물이 충만하면요,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살립니다. 물고기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는 거예요. 말라 있으면 다 죽는 거죠. 강물에 힘있게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살리는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라앉아 있어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외로워합니다. 우리 속회원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사명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요? 사랑으로 살리는 겁니다. 화해함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므로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죠. 하지만 전화로, 카톡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다시 흐르게 합시다.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살려내는 삶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물은 생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예배하는 것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